오늘은 10편 51편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신다.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했어요. 이런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저주 속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요 특별히 지옥의 배경에서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구원이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하기로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제가 방금 전달해 드린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자기의 소리, 머리에, 생각에 어리석게 들린다고 하면요 그것은 멸망받을 사람들. 이 소리가 어리석게 제가 전달되어진 이 소리가 어리석게 들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소리가 멸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지만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요?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메시지로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나에 대한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안다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을 아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래요?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다 내버렸다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이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이. 그 안에는 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영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르게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알아가려고 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뭐요? 그냥 막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모든 초점들을, 거의 다 초점들을 어디다가 맞추고 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다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을 뭐요? 회개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가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해서 거기에, 야, 요나 너를 좀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좀 전달하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뭐요? 따르지 않고 어겼어요. 어기고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니느웨 저 성은 이방인의 성입니다. 이방인의 저 한 성읍이, 니느웨가 죄악으로 너무나도 충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악이 가득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요나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3일 동안 가둬놔 버렸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속에서 이제 그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뭐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거기는 숨도 못 쉬고. 그런데 회개하니까 뭐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이요, 물고기 입을 통하여서요,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 뱉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응?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갑니다. 가는데도요, 기분 좋게도 안 가. 응? 반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가가지고 백성들에게요, 그냥 엄마 대충 증거하는 거예요. 야, 잘 들어봐. 하나님이 니네들이 지금 이 악이, 니네 지금 백성들이, 사람들이 악이 너무나도 충만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다. 안 하면은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다. 하더라. 했다가 아니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더라.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네들이 뭐 믿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이야기를 해줬어. 그렇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희한해. 그런데도요, 그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백성들까지, 아니, 짐승들까지요, 금식을 시켜요.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요, 전 백성들이 왕부터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뭐요?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말씀에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죄악이 많은 곳에는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짐승들까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아니, 요나가 대충 가서 말했거든요. 니네들 믿든지 말든지 회개하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해라고 하시더라. 나인데 그렇게 말했는데 대폭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절대적인 이 니느웨는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이다 말이야. 자기들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로서는요, 이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이스라엘 우리들만 선택한 백성이 선택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니네들은 짐승이야. 하나님은 니네들을 버려서 니네들에게 관심 없어. 이런 딱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요, 저들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그런 사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 거죠. 그래, 저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안 되는 거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거기에 아주 강하게 실행해요.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그것도 2000년 동안에.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모인 나라도 없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나라가 생긴 역사가 언제예요? 하나로 모인 게 1948년도에 우리하고 비슷해. 1948년도 5월 14일인가 돼요. 우리는 뭐요? 1948년 8월 15일이죠. 우리는 뭐요? 일제 36년. 저들은 뭐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야. 이렇게 선민사상이 무슨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방 세계를, 복음을 이방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유대인, 이스라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뭐요?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아직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우리 민족 이 사상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발견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빨리 해결하고 회개해야 하겠는가? 사람은요,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면은 원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시편 51편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봐요.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뭐요? 그 인간은 아무리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그럼 뭐요? 죄인이요, 죄인.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인이요. 이 원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또 한 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우슬초라는 것이 나와요. 우슬초. 이 우슬초는 뭔가 하면요, 이파리하고 가지가 식물일까요? 식물인데 잎하고 가지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걸요 다발로 딱 묶어 가지고 물에 묻혀 가지고 물에 적시 가지고 이 옛날 구약 시대요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예식에 사용할 때 이것을 뿌리기도 했어요. 뭐냐면은 구약 시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왕은 뭐요? 능력이에요. 왕은 세상에서 가장 뭐요? 한 나라의 최고의 능력자는 뭐요? 왕이잖아요. 이 능력을 행하고요. 그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뭐요? 병든 자가 있다면요 치유해주는 그런 뭐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 우슬초 한 다발을요 딱 가지고 물에 딱 젖어 가지고 뭐요? 병자가 오면 그 병자에게 탁 갖다 댑니다. 탁 뿌립니다.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환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우슬초다라고 합니다. 식물가에 식물가. 자, 그러면은 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뭐요? 이런 제사장과 같은 이런 은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응?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으면 안 되겠지. 잘 봐요. 없으면 그럼 뭐요? 구약시대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럼 신약 성경 볼 게 없어. 그죠? 지금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뭐요?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왕같은, 우리가 뭐 왕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어. 제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제사장과 제사장적인 것 같은 그런 은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 관심이 없어. 그게 문제라요. 많은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하면요 이런 은사에 대한 능력들이, 치유에 대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1편 1절에 보면 1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과를 죄악을 도말해달라, 지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요. 10절에 봐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 영이 어떻게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이 구약시대에 영은 무슨 영이라 했어요? 성령이라 했어요? 성신이라 했어요? 성신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신, 이때는 뭐요?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가버리면 뭐요? 이거는 뭐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죠? 지옥 백성 된다. 그래서 10절에요. 영을 새롭게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원죄. 이거는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범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죄. 이거는 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약속을 어긴 그 죄,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죄가 바로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이것을 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면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는. 그래,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뭐요? 키가 커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머리가 뇌가 커지고 이제 뭐요?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증거. 안 되니까, 그래서 뭐요? 사람들이 어릴 적 조그만 아이가 종교를 섬기고 미신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그래서 뭐요? 일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 육체가, 내 삶이 죄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언약을 딱 붙잡을 때, 믿을 때에 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운명에서 해방돼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중요합니다. 교회, 주의 종들, 반드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생명거래예요. 이 부분을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그게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먼저 믿은 하나님 백성들, 기성세대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복음에 뭐요? 이런 복음이 정확하다면은 학생들은요, 학업에도 승리합니다. 직장인들은, 사업장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분야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걸 밖에 해외에 나가서 전달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전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악의 영들이 방해하는 이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래, 신앙생활이 뭐냐?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영적 싸움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원죄와 다른 거예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원죄와 반대로요. 사람에게 대한 범죄예요. 사람에게 저지른 죄입니다. 다윗이요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다윗의 죄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죄예요. 간음하고 나서 자기 남편 우리아를요 완전히 남편도 남편에 대한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 이 남편을 전쟁터에요 내보냅니다. 그 전쟁터에도요 최고 앞전선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최고 먼저 죽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한 짓이라? 다윗이 한 짓이에요. 이런 범죄를 누가 저질렀다고요?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렇게 해서요 완전히 숨겨버리려고.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요 책망을 듣게 합니다. 다윗 왕을요 책망을 해요. 선지자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 예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왕도요 잘못되면은 누구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의 종들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고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들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요 자손되도록 무너질 겁니다. 미국이 왜요 저렇게 강대국이 된 줄 알아요? 미국은요 트럼프가요 무슨 힘이 그렇게 있겠어요? 미국은요 대통령 주위에 수명의요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항상 기도합니다. 전문 대통령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기도하고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는 주의 종들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어요. 항상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요 가장 먼저요 그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요 미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나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들을 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뭐요? 핍박합니다. 오히려 뭐요? 교회를 탄압합니다. 그죠? 이게요, 앞으로 뭐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안 그러니까 봐요.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조금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왕으로 이런 엄청난 죄를, 실수를 갖다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대형 죄를 갖다 저지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다윗 왕이 선지자의 소리를 듣자마자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요, 회개하기 힘들어요. 안 됩니다, 잘. 왜? 자기가 최고 1인자인데,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어디 감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게 와가지고 나를 이런 소리를 해? 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왜?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요, 다윗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범죄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있지. 우리는요, 구원이 완전히 영화 구원으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요, 뭐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봐요. 14절.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피 흘린 죄가 무슨 죄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뭐요? 우리아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이 피 흘린 죄, 여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늘 항상, 이거는요, 항상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요?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요한일서 1장 9절이 뭐요?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자범죄가 회개되어졌다고 하면요, 제대로 회개되어졌다고 하면은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 거기에 대해서는요, 연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요, 우리들의 가슴에 쌓여있는 원한들이나 상처들이나 그런 죄악들이,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요한일서 1장 9절이 되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니고 저 해외 여행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뭐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갔지만은 또 어떻게 됐어요? 가져간 돈 다 뭐요, 써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먹어. 자, 그때에 사람은 그랬어요. 배가 고파와야 된다. 배가 고파와야 안 돼요. 그때에 다행이지, 천만다행이지. 그때 이 아들이 뭘 생각을 해요? 어디를 생각해요? 어디를?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과 자기 처신을 지금 생각하는 거요. 천만다행이지. 아버지 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이 아들이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자기의 처절한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 봐요. 그렇게 회개하고 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는 뭐요?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날라버렸지만도 아버지는 뭐요? 알고 있었던 거요. 이 아들이 뭐요? 가서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하고 돈 다 탕진하고 없애버리고 거지 될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왜? 왜 알았을까요? 아버지니까 알지.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 뭘 해봤나? 일을 해봤나? 자기 손으로 돈을 벌여봤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돈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을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아침 밥 먹고 나와서 뭐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 먹고 또 나와서 대문 열고 나와서 사적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니까 또 뭐요? 돌아가고. 뭐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이 어리석은 아들이 뭐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이제 돌아갈 집을, 근데 돌아갈 때 뭐요? 아무 생각 없는 거요. 그냥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그 생각으로 돌아갔겠지. 그런데 말이요,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뭐요? 늘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저 멀리서 보니까 딱 봐도 알아. 저놈이 내 아들이다 그런 걸 뭐요? 얼굴도 안 봐도 알아. 100m, 500m 알아. 그 떨어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됐거든. 냄새가 나고 뭐요? 옷도 다 떨어지고, 머리도 엉망이고,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요, 품에 안고 맞아들이고 집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키고 최고의 좋은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기고 깎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벌려주잖아요. 이 아들은요, 그때서야 뭐요?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야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 아들은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봐요. 회개하면 이렇게 무효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뭐까지요? 즐거움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뭐요? 이제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기쁘고 즐겁고 아들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죠?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요 우리는 아뢰기만 하면 된다. 사람은요 지은 대로 보응을 다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 봐요. 솔로몬 봐요. 자기 그들이 지은 대로 다 보응을 받는다고 하면요 살아남았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살아남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모여 용서합니다. 옛날에 과거의 것은 네가 어떤 짓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지워버렸다. 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복음이다. 이런 것과 싸우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는 뭐요? 영의 싸움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자본제, 우리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본제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반복되지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모든 상처들이나 원한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 때는 어릴 때는 없어요. 몰라요. 안 나타나. 이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이게요 이제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갈수록 이제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나 원한들은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표시가 나요. 젊었을 때는 몰라.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어요. 우울적으로 온다든지 공황장애로 온다든지 뭐예요 또 뭐 희한한 이상한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요 본격적인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힘입니다. 이 성령의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마지막 끝으로 찬송으로 이 성령의 힘을 한번 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84장 찬송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한번 얻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184장 불길 같은 성령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이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소원을 묻고 간구하오니 주여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본격적인 기도의 영의 힘을 우리는 뭐요? 얻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이 잡음죄를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광야 여정 속에서 날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